감사합니다. 눈을 딱 감고 듣고 있는데 시원한 데다가 잠이 솔 오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졸으실 것 같아요. 네? 시원해가지고서 이거 어떡하나. 설교하는 사람 책임인데 주무시게 만들면. 매주 10시 예배는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8시 예배, 12시 예배 기준으로 하면 조금 길고 10시 예배 기준으로 하면 짧고, 그래서 애매합니다. 어쨌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탑3?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여기에서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어설픈 제자들 12명 중에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제자, 기억나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의 청에 아니면 뭔가 집중을 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근데 야고보 사도가 잡혔어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가면서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력에 대해서 억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로 처음 한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베드로 사도를 잡겠다 해서 결국은 잡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고보 사도는 잡히자마자 칼에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안 구해 주시고 왜 베드로 사도만 구해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를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더 중요한 인물이라 야고보는 덜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다른 사명 같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뭔가 성경적인 이해를 좀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세요. 여러분들이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차별해요? 하나님 마음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그 차별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요. 생긴 것이 같았는지 달랐는지는 모릅니다.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몰라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둘 다 구분이 되게끔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둘을 차별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셨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셨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별에서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를 차별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가 싫거나 또는 야고보 사도가 덜 중요해서 먼저 죽이고, 베드로 사도는 더 사랑하고 더 이뻐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한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비교의식. 그건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하고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비교를 해서 아유 저 권사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 자체가 비교의식이에요. 저 집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 비교의식이에요. 이런 비교의식 가지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같아야 된다? 저 사람 기도 들어주고 나 기도 들어주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 내용도 같아야죠. 문제도 같아야죠. 어려움도 같아야죠. 안 그렇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등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해가지고서 똑같이 대우해달라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 왜 엄마가 애 둘을, 딸 둘을 이제 데리고 가요. 나이가 차이가 분명히 탁 나요. 키도 달라요. 근데 옷이 똑같아. 입고 있는 옷이 똑같아. 그럼 딱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엄마 취향이 그런 엄마.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사서 입히는 엄마가 있어요. 때로는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이 입고 다니는 엄마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엄마 취향이 아닌데 둘을 똑같이 입히는 거는 한 놈만 다른 거 입혔다가는 난리가 나요. 왜 언니는 저 옷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왜 동생은 저거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누구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니, 언니는 커가지고서 이제 몸이 커가지고서 옷이 작아갖고서 사주는 건데 동생이 그거 보고서 나도 사주려고 그래. 언니만 사주냐고. 차별하는 거예요? 언니만 옷 사주는 것이 그걸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찐빵은 똑같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도 응답은 제가 보기에는 녹색 하나, 하얀색 하나 두 개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르면 따지세요. 그렇지만은 기도 얘기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된 것이 차별이고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따지실 건데요? 억울하면 누가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또는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고서 하나님한테 따질 군번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십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서로 다른 임무, 즉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쌍둥이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도 다른 삶을,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요,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마네킹처럼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약 한 240~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전부 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만 쭉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좀 징그럽지만 저는 더 징그러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다 똑같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 만들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만 서울에서 뭐 퀴어 축제 해가지고서 난리가 났더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게 있고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경우 서로 다른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냥 잡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이룰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의 일은요, 다른 임무입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 주십니다. 아주 더 좋은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경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됩니다. 잡힐 거 알았어요. 그날 가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를 보겠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배가 풍랑에 만납니다. 파손이 됩니다. 다 죽게 됐는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독사에 물려요. 그럼 죽어야 돼요. 바울은 죽어야 돼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는요, 배가 파손해도 살게 하고 독사에 물려도 살게 하고,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안 죽는다는, 불사신이에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명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임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임무도 다른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 이루어가면 됩니다. 야고보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두 팀이 시합을 할 때 한 팀이 9회 말이 됐는데 한 점의 차이로 지고 있다. 그럴 때 첫 번째 선수가 나갔어요. 포볼에 대해서 나갔든지 아니면 안타를 치고 나갔든지 1루에 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오는 작전은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뭐예요? 희생번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수가 와서 희생번트를 내서 1루 주자가 2루로 가게 됩니다. 2루로 가야 그 다음 선수가 안타를 치면 들어오는 거니까 최소한 동점은 만들겠다라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루에 무사 1루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으면, 무사 1루가 아니라 무사의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으면 감독은 아무리 4번 타자라고 하더라도 희생번트 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타자면은요, 제일 잘 치는 선수예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받는 선수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자기 실력으로 안타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감독이 희생번트 해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감독이 해 그러면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4번 타자도. 그것이 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임무예요. 그리고 그 임무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팀이 승리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구출해내는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1루로 나간 선수가 2루로 갔어요. 희생번트를 냈어요. 그럼 희생번트 내고서 죽고 너가웃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별로 선수 별로 안 한 사람, 그 경기로 인해서 이기게 되면, 만약에 그 다음 타자가 홈런 쳐가지고 하거나 안타 쳐가지고서 들어오게 되고 이기게 되면 누구의 승리예요? 모두의 승리예요. 교회는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두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팀이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골을 제일 많이 찬 선수가 누구예요? 골 넣은 선수가 누구예요? 잉글랜드의 케인입니다. 6골 넣었죠. 근데 어제 졌어요. 그래서 4등 했어요. 골은 최고로 많이 넣었는데 자기 혼자 골은 최고로 많이 넣었어요. 근데 팀은 4등을 했습니다. 3등도 못했어요. 메달도 못 땄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은 별 의미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잘한 것으로서 평가되어진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대로 나름의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일찍 죽게 되어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뭐 더 나았습니까? 나중에 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실 건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대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세워갔다는, 누가 더 잘나고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 그것이 온전히 평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이요, 결승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대이변이 뭐예요? 한국과 독일 시합이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이 그것도 1대0도 아니고 2대0으로 이겼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후반전 끝나갈 때 다 2골 넣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골만 먹었어도 됐는데 독일 골키퍼가 자기 잘한다고 나왔어요. 그죠? 나와가지고서 자기까지 차는 바람에 이것이 넘어가가 자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넣었잖아요. 자기 자기를 지켜야지. 자기 할 일 해야지. 자기 할 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또한 다릅니다. 괜히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면,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못 만족해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는 응답해 주시고 나는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복도 참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서 복도 저렇게 많고 나는 뭘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복 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어진 것,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신방을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봐도요 헤어나질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매번 기도 제목이 하나 계속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가정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더라.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서로 다른 삶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임무를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달부터요. 우리가 교회 청소를 우리 여자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부분이 여기. 의자가 무거워요. 여러분 좋은 의자 앉으시라고 의자가 일부러 좋은 거 샀는데 좋은 거 사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걸 옮겨 갖고서 청소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이거를 맡았어요. 남성 지역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성 지역도 그렇고 남성 지역도 그렇고 분포를 보면은요. 어떤 지역은 10명, 15명 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지역은 3명, 4명 되는 데도 있어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지역도 사람들 많게 해달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어떻게 못 나눠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공평하게 뭐 10명이면 10명 딱 맞춰가지고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제 원래 남성 지역에서 여기 이제 예배 드리고 청소하기로 했어요. 예배 드리고 청소하기로 해가지고서 어제 5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진역장님한테서.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다 연락을 해봤더니 다들 바쁘시고 뭐 저기가 있으셔갖고 한 분만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예배 미루시자고.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 혼자 하죠. 뭐 동생 데리고. 근데 그 동생은 그 전주에 청소 와서 청소했거든요. 무슨 죄요? 형님 잘못 만난 죄지. 에? 아니 그래서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2시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2시간까지는 안 걸릴 거고요. 근데 어제 저 그래서 5시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시쯤 오면 제가 이제 교회 오후에 있거든요. 그럼 같이 청소하면 뭐 좀 낫겠다 싶어서 있는데 웬걸 10시에 오셨어. 10시에. 아침 10시에. 형하고 동생하고 두 분이 와서 그랬더니만은 우리 직원 남지영 지사님이 저기 했나 봐. 그래서 세 명이서 형은 청소기 밀고 동생은 걸레 뒤에 따라가면서 걸레질하고 셋이서 의자 밀고 3분이서 청소 다 했어요. 아이고야. 만약에 목사님 왜 우리 구역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할 일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 할 일을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십자가를 지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아무 불평 안 하시고 아무 대꾸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따진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사명을 왜? 같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성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역경이 있어요. 힘들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냥 펑펑펑펑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섬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아무런 대답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